고린도 전서 11장 1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복음이 핵심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면서 바울은 자비랑으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며 들어보니까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은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문제,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중심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들이 말씀을 많이 부렸어요. 지식이 따른 사람들, 자기 딸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부렸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해 본 사람들, 자기가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부르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자기들이 세례받았고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니까 뭐 우상에서 나온 재물 먹으면 어떠냐고. 하나님이 낸 건데. 근데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죠. 그래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약한 자의 신앙을 모래떨어서는 안 된다. 약한 자들이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그러면 거적시로 먹지 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중요한 요점인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옳고 도며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운단 말은 교회를 세워 올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올릴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워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려.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를 세워 올리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옳다고 떠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교회를 세워 올리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들이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어요. 항상 강한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사람들, 자기 딴에는 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 올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기도 해요. 교회가 손해보잖아요. 교회가 손해보면 결국 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올리면 이 모든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서 교회를 잘 세워 올리는 것, 이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셀 가을 행복축제를 합니다.
이번에 셀이 잘 세워져야 돼요. 이번 주간 열린 셀을 여러분 여시는데 셀이 생명력이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새 가족은 손해가 됩니다. 와보고란수 이게 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번 교회에 셀들이 잘 세워져야 돼. 덕이 세워져야 돼. 정 안 되면 셀을 없으세요. 뭐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데 가서 배워가지고 또 새로 하면 되지.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 올리고 있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마을들이 이 잘 셀들을 함께 세워 올릴 때에 마을이 건강해지고 마을이 건강해지면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형제들도 같이 셀을 하십시오. 서로 세워 올려주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와보고는 야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자꾸 와야 되겠다. 이런 셀이 돼야 돼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면서 와보고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나눠야 되겠다. 그럼 큰일 나지. 썩은 감자가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셀리드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새 가족이 우리 세대에 왔을 때 참 행복해하고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신앙을 북돋워 올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2절부터 16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언을 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도 여자가 교회에 나와서 수건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에 자세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은 칭찬부터 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준 대로 이 좋은 전통들은 이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이 주권의 원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를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머리란 말은 기원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남자의 근원은 그리스도란 말이야. 여자의 근원은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여자는 어떡하라고요? 남자에게 순종하면서 질서를 이루어야 된다.
원래 이 원문을 읽어보면 남자란 말보다는 남편이라는 뜻이 더 선명하고요. 여자란 말보다는 아내란 말이 더 선명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종하면서 교회가 질서가 있고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고 건강합니다. 뭐 집에서야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막 아무리 얘기해도 괜찮지만은 교회에 와서 막 또 아내들이 얘기를 많이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질서가 안 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교회에서 떠들게 되어서 질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어떤 면에서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당시 문화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데 머리에 뭐 쓰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당시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필요한데요. 이 당시 이방 종교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기도하거나 제사를 인도할 때는 예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를 가렸다고 그래요. 이 얘기 뭐죠? 자, 다른 종교의 제사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과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엘리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남자가 머리에 뭘 썼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 때문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교회 와서 머리에 뭘 썼단 말은 이방 제사장들이 예복 입고 머리에 쓰는 것처럼 사회의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남자는 교회 와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마라. 머리에다가 뭐 쓰지 말란 말이에요. 가끔 찬양하러 청년들 와서 머리에 이렇게 못 쓰고 모자를 쓰고 오는데 저는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적인 것이 교회 들은 거 그건 안 좋아요. 세상에 안 좋아요. 짧은 옷을 입고 또 찬양하러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경건해야 돼요. 왜 머리에다가 뭘 쓰고 올라와요? 뭐 하나 할까 봐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 지도를 해 주십시오. 특히 남자가 뭐 쓰고 올라오는 건 좋은 거 없어요. 이 당시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에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에 머리에 쓰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자기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근데 여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뭐예요? 머리를 쓴 것을 벗어버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왜 그러면 머리에 뭐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란 말일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는 여자가 머리에 가리는 것은 자신이 결혼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여자들이 결혼하면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요. 그와 같이 그 당시는
나는 결혼했어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수건으로 가리거나 스카프를 하게 됩니다. 이거 결혼했는데도 이걸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정숙하지 않다. 순결하지 않다. 남편의 권위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 와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는 정결한 여인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당시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결한 여인이고 나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런 뜻으로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화적인 견해를 보면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남편에게는 성적인 외도를 허용하지만 아내들은 허용하지 않는 그 문화적 풍토에 반발해갖고 여자들 가운데 자기도 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린 이런 남자판 여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버리래. 깎아버리면 이제 부끄러움이 되니까 그 수건을 쓰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 와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신이 정결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썼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이해하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는단 말은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고 자기는 외도하고 싶으면 외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정결하지 않는 여인이라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가 로마 도시잖아요. 그 관습을 배려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 가지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머리를 가립니다. 유대인들이 가리는 이유는 이제 이 머리카락이 성적 충동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성적 충동을 자극하지 않도록 머리를 가리게 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머리를 가리는 거 아니고 온몸을 가리죠. 다른 남자들에게 성적 충동을 안 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장점도 있어요, 사실요. 사실 가슴 아픈 거는 100년이 안 지나서 유럽이 이슬람화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유럽은 이슬람화 된다. 네덜란드가 개혁주의 대단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이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선교사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유학 갔다 온 분이 많이 계신데 이 보통 일 아니에요. 뭐 독일도 이 사람이 뭐 5%, 7% 가깝죠. 불란서, 영국 다 5% 넘어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보다요 모스크 가는 사람 더 많아요. 이 보통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녀를 반드시 모스크에 나가게 만듭니다.
안 나가면 두드려 패서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독교가 자유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기르면 자유를 주는 게 더 좋은데 말씀으로 안 기르면서도 교회도 안 데리고 와버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럽에서 무너지고 미국에서는 또 클린턴, 오바마 때 이 좌파들, 바이든도 좌파적인 강한데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미국에 좀 병든 양이가 될 정도로 많이 무너졌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면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다 이런 사람 다 파괴했잖아요. 일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 뭐 인격 엉망이라도 대통령을 세워보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 보험주의에 지금 많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이 창조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8절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단 말이에요. 창조를 동등한데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교회에서 자신이 조용하게 되고 또 남편의 그를 인정해 주는 이것을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자들이 남편의 거리를 인정하는지 정숙하게 살고 있는지 예배 때에 복장도 잘 갖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한 자매를 한 30분 가가지고 교회 오게 됐어요. 이 자매는 장로님의 딸인데 고등학교 때 빗나갔어요. 술집을 전전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너무 부끄럽다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가슴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이제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의 그 복장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남자고 여자고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정결한 복장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소중해요. 천사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자, 11절부터 우리가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남자 여자 동등하지만은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들고 오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회 올 때도 단정하게 경건하게 하고 오는 게 좋아요. 남자는 성적인 이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항상 여자들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언하라. 그 당시 문화도 담고 있지만은 창조 원리를 봤을 때도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말이 어떤 번역은 설교라고 나오기도 해요. 지난 우리 총회에서 여자에게 강도사 인허까지 주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 철회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안수 주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기도와 예언을 여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은 설교예요.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교회 예배 때 우리가 복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특히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복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